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B.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자증 2. 요한복음 5장은 다른 안식일에 관한 말씀도 있고 또 환자를 고치시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요한복음 5장에선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장에 예수님의 자증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므로 그 동일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구원과 심판주로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똑같이 공경을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한다. 하나님과 동일시해서.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시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다 위임해 버리셨다. 세 번째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동등하게 여겨 동등하게 공경을 받으신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셨어요. 계속 우리 서언을 읽읍시다. 예수님의 자증 1에서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에서 소개됐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구원과 심판자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공경받으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자증은 계속되고 따라서 유대인들의 증오는 더 커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증 2가 오늘 보는 내용이에요. 자, 1번. 예수님의 자증 2,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배경입니다. 자, 앞부분에 선언했던 그 내용을 진짜 그런 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바로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자증 2 오늘 보는 내용들인데, 여러분 이런 거는 요한복음 아니면 찾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성부의 증거. 배경이 누구냐? 성부가 나를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게 성부가 증거하기 때문에 나는 옳은 거다. 아멘. 자, 성부의 증거를 30절 32절에 다 가로치기. 1번. 예수님은 심판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심으로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성경 3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이 심판자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자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주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과 나의 심판은 의로운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아버지가 배경이다. 나를 증거하는 이는 아버지다, 성부다. 두 번째는 나를 증언하는 이도 내가 아니라 아버지시므로 나에 대한 증언도 참된 것이니라. 성경 본문을 읽으면 그대로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 다음 누가 또
배경이 될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누가 증거가 될까? 두 번째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의 증거가 그거다. 자, 가로치 1번.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합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거해. 요한은 뭐의 대표자일까요? 선지자의 대표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은 선지자가 나를 증언하고 율법이 나를 증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직접 추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네들이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할 뿐이다. 그거는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있다. 구원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으시나 사람의 구원을 위해 요한의 증언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4절인데 읽읍시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400년이 넘게 이스라엘 선지자가 없어졌어요. 말라기 이후에 암흑시대예요. 사람들이 답답합니까? 예수님은 더 외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외로우셨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더니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외치는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천국은 예수님이며 여기서 천국은 구원이 오시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큰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2번. 요한은 등불과 같다. 그 등불 밑에 있는 것을 기뻐하기도 하였다. 35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네,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 비교를 항상 말하잖아. 나는 그분의 신끈을 매드리기에도 합당치 못한 분이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다가 사라지는 바로 소리와 같은 존재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주님을 증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느니 이렇게 증거했었습니다. 그는 등불과 같은 존재다. 그 다음 3번.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스스로를 증거하신. 여기선 예수의 입이 문제가 아니라 앞부분에 말씀으로 증거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말씀과 하시는 일은 다른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잔잔하라.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한다.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다. 바로 행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로치기 1번.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아버지로부터 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36절 봅시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의 증거가 헛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직접적 증거는 예수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 증거다. 두 번째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내용은 이미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3번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함은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을 못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흘러 떠내려가고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담지는 않는다.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허상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누가? 성경의 증거.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구절뿐이 없어요. 39절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구약은 나를 증언한 것이다. 성경을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선 내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내 자랑을 하는 게 꼭 있습니다. 목사 고시를 볼 때 노회에서 노회장부터 시작해서 임원이 한 10명이 와서 목사 고시를 봐요. 근데 그때 당시는 목사 고시를 보는 그 노회장님들 그 임원들을 목사 고시 보는 사람이 식사 대접을 하게 돼 있어요. 난 그게 큰 부담이었어요. 뭘 사드려야 되는가? 어느 정도면 그분들에게 예우가 될까? 많은 사람이 시험을 본 게 아니에요. 세 사람 정도, 목사 고시는 두 사람에 세 사람뿐이 안 본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장로들이 같이 장로 고시를 봤어요. 그 장로들이 바로 염광교회 장로로서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는 그 염광교회에서 최고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고 교단에서 제일 많은 상납감을 드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 시험 볼 때 난 목사고시 보니까 과목이 몇 과목을 시험을 보는데 성경 과목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구약 성경은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구절을 대라는 거예요. 정확한 답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잖아. 근데 내가 성경을 다 외우는 건 아닌데 그건 알고 있었어. 내가 요한복음을 워낙 좋아해서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 그랬더니 그네들이 낭제 근데 성경 과목이 100점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네들이 이랬대. 밥 먹으면서 얘기하기를 앞으로 고기용 목사하고 성경 논해서는 안 되겠어. 지금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증거하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있고 세례 요한이 있고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가 당신을 증거하신다는 이 네 가지예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마지막 5번.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질책하심. 여기 5장 6장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유대인과 아주 본격적으로 갈등을 시작하고 붙어버리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전혀 개의치 않으셔요. 전쟁을 피하지 않으셔요. 근데 피하지 않은 전쟁이 뭐예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곧 저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죄목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갈등인 것이. 주님이 갈등을 유발시킨 건 아니지.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을 뿐이지. 자, 1번. 그런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는다. 성경은 달달 외우면서 왜 주님은 안 믿느냐?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면 오늘 보면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안 받으셔? 당연히 받으시지. 당연히 받으시지. 하나님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처럼 애를 써서 인기를 모으지 아니하고 거짓말과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얻으려고 무진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외로우실 때도 있는 거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들었죠?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기를 너무 원하셔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주 나빴어. 그래서 동물들을 직접 만드셔갖고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 갖다가 네가 한번 이름 좀 지어줘라. 이뻐하면서 넌 이렇게 생겼으니 이렇다. 이름을 전부 생김새와 연관된 이름을 지어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엔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어서 혼자 살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늙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도 똑같으시다. 하나님도 외로워하시고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다윗을 보셨을 때 뭐래?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첫눈에 반해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다윗과 사랑하면서 사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거절하셨으면서 뒷구녕으로는 아주 불륜을 저지르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평생 동안 전쟁을 통해서 수확한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솔로몬 성전이라고 했는데 솔로몬 한 건 껍데기만 지었고 껍데기의 모든 설계도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림을 그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그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첫 번째 인간인데 하나님 축복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근데도 그 연병을 인간이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 이지라라고 애굽으로 가버렸잖아. 애굽으로서 아내를 팔아 넘겨서 겨우 목축했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고 배신 때문에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끌어안으시고 축복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외로워하시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싶어 하신다. 최소한 내가 그분을 배신함으로 가슴 아프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인기를 얻으려고 애쓰지 아니하신다.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을 통해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3번. 너희가 아버지 이름으로 오늘 나를 영접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자기 이름을 걸고 앞에 내놓으면 대단한 인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이득이 큰데 그 대한민국에서 길러내는 그 가수들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인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구장보다 더 큰 게 미식축구장입니다. 거기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고도 못 들어가. 우리 한국 아이들이 가면 정말 대단해. 세상은 끝도 없이 인기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정치도 마찬가지. 이놈이 대통령 후보 같으면 와 야단하다 없어지면 또 그럼 없어져 버리고 또 딴 놈이 야단하고, 이 야단, 세상은 평생을 이 짓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그분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는 외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기뻐하는 자이고요. 아멘. 자, 성경을 읽읍시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세상에선 사람들이
끊임없이 인기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개뿔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4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 44절이거든요. 일단 읽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수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이제 보수교단이 없어졌습니다. WCC는 처음부터 공산주의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연합회입니다. 물론 WCC는 공산주의와 천주교를 손잡자는 것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교단 중에서 반 정도 좀 넘게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WCC에. 그리고 WEA라는 것이 있는데 거긴 소위 보수교단은 WEA라는 데 가입되어 있습니다. WEA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오히려 더합니다. WCC 나름대로 순수한 고집이 있어요. 천주교와 공산주의만 받아들이는 것. 뭐 여기서 뭐 동성연애 그런 건 뭐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WEA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 WEA의 그 총회장이 끊임없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모든 교단이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교단이 없고 그저 개교회가 그런 것이 싫어서 탈퇴해서 독립적인 목회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직화되면 그걸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조항을 존경한다는 얘기는 뭐 벌써부터 나온 얘기지만 WEA에 속한 사람들도까지도 돌아가면서 총회장을 하고 돌아가면서 WEA 회장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서로 영광을 위해서 돌려주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지 않느냐. 이게 세상의 인본주의에선 영광이 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선 개뿔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며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구역질나는 일이다. 자, 5번. 나는 너희를 고발하지 않는다. 너희가 좋아하는 모세가 고발하느니라. 주님이 고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를 고발하는 게 너희가 관장하는 그 모세, 어디 모세가 하겠어? 율법이 고발한다는 뜻이지. 율법은 원래가 범죄하는 자에게만 법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죄를 안 하면 법은 그냥 묻혀버려. 그렇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는데 경찰 보면 그놈 분명히 숨기고 있는 죄가 있는 놈이야. 경찰 보고 수고하십니다. 아주 또 괜찮은 배추가 없는 사람이야. 모세가 율법이 저희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심판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죽고 못 사는 모세가 곧 율법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율법은 오히려 나를 증거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46절 47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래. 6번.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라. 왜냐하면 모세는 나에 대해 기록하였느니라. 모세 율법도 믿지 않으면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님의 그 아이덴티티를 선언하셨을 때 그 배경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세례 요한이고 내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율법 아니냐, 모세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모세와 선지자의 완성임은 이미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변화산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막 너무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려오면서 산에서 내려오면 주님,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해서 죽여버렸느니라. 그때 제자들이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아는 거로 더 이상 묻는 자가 없더라.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고 낙원에 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서 신음 중에 있으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아직 죽지 않은데 형제 5이 있는데 그네들이 나 있는 곳에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도 좀 나사로처럼 예수님 믿고 낙원에 가길 나는 원한다. 나 고생하는 거 나로 족하다. 그러니 저 나사로 좀 세상에 내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여기 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세상에 간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듣고 구원 얻을 사람은 없느니라. 세상에 구원으로 이끄는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엘리야니라. 이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라. 즉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을 설명한 가운데 나타난 두 분이 그분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심판을 깨달아 두려움 때문에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며, 선지자는 예수님이 그 구원자이심으로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 도달할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뭐 다 그 단계는 지나서 주님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왜 대답을 안 해? 그렇게 원수 되길 원해? 자, 성경 읽고 마칩시다. 46, 47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를 통과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냥 뭐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이 지랄 해갖고는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나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절대 교인들 태우는 운전수 못하게 해요. 한 번도 안 해. 지금까지 어쩌다가도 안 해. 내가 못하고 가기 때문에. 너는 교인들의 운전수가 아니야. 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아예 교인들을 픽업을 안 해. 버스가 없어. 걸어 다니든지 택시 타고 다녀라. 왜 목사님이 널 모셔야 되니? 다른 교회는요, 큰 교회는요, 큰 교회고 지랄이고 다 교구장, 교구 담당 목사님이라고 불러. 교구장이 우리 교회는 다 권사잖아? 다른 데는 다 목사님이야. 그래서 그 교구 담당 목사님이 그네들의 신앙생활을 전부 관리하고 도와줍니다. 근데 주일날 한 번 안 왔다. 3번 신방해. 그 주간에 아주 지겨워서 빠질 수가 없어. 그 신방 때문에. 그런데 주일 낮 예배만 하네. 낮 예배만. 저녁 예배나 수요일은 무관해. 목사님 책임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돼? 주일 낮에는 많이 와. 주일 저녁 예배는 쬐끔 와.
수요일 날은 거의 안 와. 이 주변에 70년 된 교회가 10교회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50년 됐어요. 우리가 막내둥입니다. 그 뒤에는 교회가 세워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생겼다가 없어진 교회가 한 20교회 이상 됩니다. 70년 이상 된 교회가 수요 예배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50명. 할머니들만 옵니다. 이제 큰 교회들이 주일날 저녁 예배를 없애버렸습니다.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립니다. 교구 담당 목사가 주일 낮만 책임지면 됩니다. 이지랄 해갖고 모으는 건 성도가 아니야. 완전히 인본주의에 의해서 인간의 눈치와 말과 그 정력과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해서 하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캐나다는 다 그렇게 한다고 목사님들 사모님이 그렇게 해줘 그런다고. 우리 집사람이 이랬대. 한국은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더더욱 안 그래요. 그럼 그 사람 지금 교회 다니나? 안 댕겨. 거기 이사 온 지 10몇 년 되는데 한 번도 교회 가는 걸 못 봤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겠어? 그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 그런 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한국 교인들은 숫자가 너무,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인들 숫자를 한번 전부 얼마나 되는가 하고 그걸 수집을 해서 각 교단마다, 그러니까 문화공부부에서 수집을 했어. 각 교단마다 그 교단의 교인이 몇 명인지 좀 파악 좀 해주십시오. 막 교인을 파악했더니 5천만이 넘어.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많어. 이런 연병할 일이 있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거 안 해. 허수야, 가짜야, 거짓말이야, 뻥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 보시기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진실한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결어를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은 다른 공간복음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자증입니다. 놀라운 내용을 쉽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깨닫고 믿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미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더욱 깊이 알았을 줄로 믿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80이 돼서야 주님의 외로우심을 깨달았다니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